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시험을 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핵심을 짚어내는 데 있습니다. 핵심을 딱 알면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비단 배우지 않았다 그래도 어떤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응용해서 그들은 학문을 풀어 나가죠. 제가 강도사고시를 볼 때 2006년입니다. 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사 과목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또 벼락치기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 책을 쭉 펴놓고 딱 짚어줬습니다. 다는 못 짚어주고 이거 한 문제는 꼭 나온다. 교회사에서 이거 안 나오면 안 된다. 딱 짚어줬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문제, 이건 꼭 나올 거야. 이걸 공부해. 저 덕분에 그 문제 맞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핵심을 알고 또 중요한 게 뭔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그 고민을 할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 유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뭘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그걸 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산상수훈과 복음서를 보면 복음의 신비를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의 프레임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프레임을 주시면서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끝이냐? 아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의 영육이 구원받는 거, 그거 구원이지만 구원은 폭이 넓어요. 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라는 명령에 잘 순종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정복해라, 번성해라. 그건 뭐예요? 아무리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서를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지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는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시는 동안에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더라. 즉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한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프레임뿐만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실은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의 삶을 예배당에서 예배당 밖에서 살아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요, 복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다음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꼭꼭 눌러서 주먹밥 만들듯이 확 눌러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에요. 산상수훈은요, 뭐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도통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만, 믿어지지만 복음이 1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말씀을 해도요,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 5장 첫 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팔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꼭지에 팔복이 등장하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을 너무 많이 듣고 신앙생활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구나. 그냥 누가복음에는 심령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줘 보세요. 이게 복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지. 가난해지라고? 핍박을 받으라고? 이게 저주지.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풀어봐라. 이게 복이다. 보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쭉 보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쫄딱 망했어요. 성경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전혀 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잖아요.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 말씀으로 진짜 복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더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을 누려야 될 이웃이 누군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주신 계명의 원뜻을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은혜이듯, 구원 은혜죠? 복도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얻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게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복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들의 복을 차곡차곡 쌓아서 성실하게 그것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금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말하죠. 와, 복 받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 거금 로또는 그에게 해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오늘 돌아가셔서 이거 하나만 좀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 걸,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3년 반 동안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못 고쳤던 병들을 고치는 예수님, 물리를 걸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곁에서 가룟 유다는 그걸 보았어요. 얼마나 복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복이 없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고 애써서 주체적으로 더 복을 얻어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 살아갈 동안에 내가 계속 뒤에서 복 줄게, 복 줄게,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이다. 너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이야. 그래서 너를 복으로 알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그래 내가 복 줄게. 너는 복이니까 내가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줄게. 너는 가는 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누리는 삶 아닙니까? 더 복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복을 주셨구나. 내가 복 있는 존재구나.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종교와 같이 의를 얻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졌고 그게 고백되어졌다면 복음 받으시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의 복을 이삭이 물려받았죠. 하나님이 이삭아 말합니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어. 이 땅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흉년 때에 그해 100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그랄의 목자가 시기가 일어나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안 뺏기려고 몸부림쳤나요? 아니에요. 빼앗아가면 죽어. 빼앗아가면 죽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막 우물의 이름을 더 이상 다툼이 없더라 막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지어요. 얼마나 그 갈등과 다툼이 있었으면. 근데 그때 이삭의 모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언약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삶으로 그는 준 거예요. 빼앗기면 빼앗기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았다? 그 블레셋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니라. 아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의 입에서 너 이런 복을 받았구나 막 열거하지 않아요.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영생, 의를 얻은 것, 그게 복인데 우리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팔복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도 봐요. 이게 어떻게 복이야?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원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생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복으로 여기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팔복의 복을 진짜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게 복이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수준으로 우리를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수준으로 살 것을 요구하셔요. 어떤 나라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되냐면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보면 돼요. 뭐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수준을 딱 보려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 뭐 정치에 참여, 교육, 사회 참여, 도덕 다 봐야 돼.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독재를 일삼는 정권 아래 그런 국민들은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이미 독재 정권 자체가 이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지몽매하면 좋아요. 왜? 끝까지 독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아하, 나라가 이게 아니구나. 저 나라를 보니까 우리 왕 똑같았는데 나라가 바뀌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의식이 깨어 일어나는 순간요, 정권들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식이 깨어 일어나지 않을수록 그 나라는 더 가난해지더라. 왜? 계몽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자, 의식의 수준이 안 높아지면요, 경제도 발전이 안 되고요, 정치도 발전이 안 돼요. 뭐 합니까? 매일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뭐 하면서 살지, 뭐 전 세계 환경 오염, 그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뭐 다 태우고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의식의 수준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수준도 이방인과 똑같았어요. 땅만 바라보고 뭘 먹고 살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순간부터 우리의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우리의 의가 세상의 사람들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도 뛰어납니다. 가끔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보면 국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뽕. 제가 또 괜한 거 가르쳐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국가의 국자랑 뽕이, 여러분 그 환각제, 마약 같은 거, 이런 환각제를 맞으면요 황홀해지고 자아도취에 빠지거든요. 국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아도취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다른 건 모르겠고 중요한 것 하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이 뛰어나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가령 카페, 사람 많은 카페에 들어가서 노트북 펴놓고 작업하고, 핸드폰 놓고 작업하고, 지갑 놓고 막 하다가 화장실 가요. 테이블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그거 손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파리나 유럽에 가가지고 핸드폰 딱 놓고, 아니 막 전화하는데도 빼앗아가요. 핸드폰 놓고 잠깐 한눈 팔고 봤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역사도 유구한데, 그 나라의 수준도 뛰어난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요 그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몰래 설치해놓고 카페 들어가서 자기 핸드폰 놓고 한 10분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고, 정말 대한민국이 그런가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한국의 의식 수준은 높더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탐내는 게 뭔지 아세요? 빈자리. 지갑 필요 없어요. 핸드폰 필요 없어요. 빈자리가 어디 있나? 그럼 제일 먼저 갖고 빈자리를 하는, 이게 우리 의식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너희는 이 나라의 수준으로 살아라. 그때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계명을 폐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율례예요.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다. 너희의 의의 수준은 높아야 된다. 구약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19절에 말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이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신의 산에서 또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주신 그 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이런 형량을 받아야 된다라고 형량을 적은
문서예요. 우리에게 들이미는, 우리 죄인이잖아요. 너 죄에 대한 그 율법의 형량은 이거야. 그 이제 선고. 그 선고의 법조문을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계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의를 얻었으므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큰 계명, 이건 작은 계명.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큰 계명 지키겠습니까? 작은 계명 지키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계명 지키겠죠. 작은 계명, 이거 작은 거야. 시시해. 큰 계명이 있는데 그거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은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뛰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계명 잘 지키고 계시죠? 그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신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희한한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눈을 딱 봤는데 막 눈이 부리부리해요. 그 눈 자체가 이미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풀려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다. 저 혼자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는 큰 계명을 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 어기지 않죠. 사람 안 죽여.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은 큰 계명으로 여기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누구나 심각하고 큰 계명으로 여기는데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하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라가, 이 욕이거든요. 욕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의 수준이었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큰 계명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작은 것.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요 다 크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지키고 순종하고 해요. 근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것 뭐냐? 내 속마음 안 보여요.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속마음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행하는 거 큰 죄죠. 근데 성경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그거 간음을 행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지키며 너희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고 있지 않냐? 그거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야.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라고 말해요.
정리해 보면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인데 이 복을 통하여 영생, 의, 생명, 자녀됨 다 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명을 통하여서 이 계명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삶,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가 안 되는 의의 삶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완성입니다.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의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핍박당해도 기도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못해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는 심리, 억지라도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겉옷도 주고. 여러분, 계명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지만 그 계명과 그 선행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럼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7장에 보면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7장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뒤에 결론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을 주처 위에 놓은 사람 같아서 어떤 비바람 풍파가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며 복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열매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했던 의는 다 뭡니까?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나라를 만든 거예요. 나는 이만큼 대단하다, 나는 이만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가보니까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지만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넘치도록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